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 행위의 넓이보다 그 깊이에 더 주목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오래 굶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금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가리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식이며 형식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치 않습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저 오래 굶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떤 삶을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생활이라는 형식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신앙의 스승이 되었던 분들 가운데 이런 경건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경건생활은 영적 감수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건생활의 모습만 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 뜻과 의미가 왜곡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의 참 정신은 사라지고 제도만 남게 됩니다. 형식은 본질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금식일에 향락을 즐기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기는 하지만 이웃과의 다툼과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수없이 금식을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것입니다. 본질과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등장합니까? 우리의 종교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도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벅찬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금식을 가르칩니다. 경건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의를 세우는 일이 곧 참된 경건이고 금식입니다. 이사야가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대로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고국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시대에서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포로 시대에나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나 그들의 형편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이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을 빼놓고는 경건한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채 잠을 청하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가난한 일가 친척으로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밭이 없으니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에 밭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시간, 마음 등 내 삶의 한 모퉁이쯤은 이웃들의 몫으로 덜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어둠이 거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 나는 터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전에는 내 삶이라는 빛이 어둠이라는 가죽에 덮어 있었는데 바른 금식을 통하여 그 가죽의 실밥이 터져 나오고 그 가죽이 찢어져 빛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치유가 급속하다라고 합니다. 치유하다는 땅이나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크고 작은 상처들로 살이 찢기고 뜯겨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거기서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지만 이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절로 14절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떠한 약속들을 하시는지에 대해 증거합니다.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사람에게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둠이 되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또 그와 같은 사람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황무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꽃을 피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뼈가 없거나 부러지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견고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귀했던 중동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가람도 없고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과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된 것 같아도 또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인생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주고 떠도는 사람을 집에 맞아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우리의 의지는 늘 약하고 부족합니다. 분명 성서의 가르침은 옳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귀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의 부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의미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도입된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의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일이 시대에 따라서 오용되는 일이 많았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에서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돈벌이 때문에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태도를 경고합니다. 그날을 존중해서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당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돈벌이에 취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중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돈벌이가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지만 돈벌이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돈과 지위로만 평가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최소한의 제도까지 부정하면서 돈벌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게 바로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하루 동안 일을 멈추고 내가 살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 여타를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안식일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남을 긍휼히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기보다 우리의 온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날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